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도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도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 13장 전반부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선인과 죄인,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의 대조와 비교를 통하여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샘이라 하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샘물의 물이 샘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많은 동식물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다른 일을 위하여서 사용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지혜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집니다. 그것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지침표가 되어주며 응원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통하여서 정말 죽을 것만 같다 느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붙잡아주는 실체적인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이렇게 작용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반면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합니다. 사악한 자는 단순히 마음이 악하고 험상궂은 사람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기적인 의도와 악한 의도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것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험하다라는 것은 돌무더기로 된 걷기 힘든 험난한 지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묘하게 이웃들을 속이는 자, 간사하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의 길이 험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만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악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를 같은 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조금 더 곱씹어 본다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많이 안다고 잘 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훈,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교훈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인다면 결국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학위가 아무리 많고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하고 일궈놓은 사회적 지위, 위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교훈이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미련함이며 악함입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혜이며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자기 반성을 끝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이 은혜는 기본적으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우리는 이 또한 값없이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만일 아무리 선한 지혜로 스스로가 겸비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닌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일뿐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를 통해 흘러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자각과 인정, 그래서 지혜와 겸손은 항상 함께 가게 됩니다. 16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이 지식을 따라서 행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 미련함, 고집,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틀렸을 때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앞장서서 자기가 가장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감정이고 또 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를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인주와 같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붉어지고 먹과 같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어진다라는 이 이치에 맞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같이 하여서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혜를 담아내어 살아간다는 것, 결국에는 악을 좋아하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어지는 갈등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내재화시켜서 살아내는 그 속에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려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꾸지람이고 잔소리입니다. 사실 꾸지람,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그것을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함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 또 꾸지람, 권면을, 말씀과 계명을, 또 훈계와 경계를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아이를 매로 다스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가 올바른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훈계와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부터 더 확장되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라고 기록하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시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의 훈계와 가르침에 나는 귀 기울여서 그 가르침대로 나의 방향을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갈래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길이 있고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걷든 그 결과 역시도 우리 앞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길, 선한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흘려보내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또 기쁨의 길이며 진정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나만 채우려는 삶, 혹은 나로 채우려는 삶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신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이 세상을 물들이고 또 가득 채우는 데 사용받고 보탬이 되는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구원을 얻은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훈계와 가르침에 더 귀 기울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의 빛은 주님으로 인하여 환하게 빛나지만 악한 사람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내 생각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길이 내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 하여도 그것을 얻기 위해 미련함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주님의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온갖 시험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뜻을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의의 길, 지혜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